얼마 전에 우연히 증문즉설로 유명한 한 스님의 강연을 듣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왜 듣게 되었냐면 거기에 질문한 사람이 좀 재미있는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에 다닙니다. 그런데 스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곳에나 저곳에나 다 진리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교회 가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렇게 배타적으로 말하는데 사실 저는 아직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저에게 너무 잘해줍니다. 그래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믿음은 없으니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그렇게 답하더라고요. 모든 것은 다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진리라고 이야기한 것도 자신만이 진리가 아니라 자기가 말한 예수님 말한 것 좋은 것 많잖아요. 그런 걸 진리라고 하는 거지 자기만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믿음이 명확히 서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다니세요. 요즘에는 남자가 여자가 되기도 하고 여자가 남자도 되기도 하는 세상인데 불교였다 기독교인 될 수도 있고 기독교인이었다 불교 될 수도 있고 기독교인인 불교인이 될 수도 있고 불교인인 기독교인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사세요. 이런 답을 하셨습니다. 밑에 이제 댓글을 보니까 그 한 댓글이 제 눈에 와닿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보다 은혜롭습니다. 이 댓글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가 뭘까? 은혜가 뭘까? 스님의 이야기를 제가 가끔씩 워낙 유명하시다 보니까 참고용으로 듣는데요. 늘 들을 때마다 저의 생각은 한 가지 같습니다. 이분의 초점은 사람들의 평안함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평안을 줄 수 있겠지요. 따뜻함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라는 것은요,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만들어내는 혹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짓된 은혜는요, 우리의 기분을 변화시키죠. 하지만 참된 은혜는요, 기분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은혜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참된 진리를 쫓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참된 은혜입니다. 어제 한 성도님께서 열심히 농사하셨던 팔을 주셨어요. 이렇게 교육자들 한 단씩 주셨는데 제가 그 팔을 보자마자 이거 금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파가 비싸서 금파이기도 하지만 이 파 하나를 이렇게 길러내기까지 우리 성도님께서 얼마나 많은 땀방울을 흘리셨을까. 마음을 쓰시고 시간을 투자하시고 땀을 흘리시며 그렇게 일궈가며 그 기쁨의 결실을 가지고 오셨는데 어떻게 이것이 단지 얼마면 사는 파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제 안에서는 금파다라고 그 파를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결실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것은 과일, 오곡백과가 아니라 여기에는 정말로 수많은 농부들의 많은 땀방울들과 수고가 담겨 있는 것이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보여지는 열매라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열매로서 맺어져 오늘도 연결해가고 있습니다. 이 성도의 삶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결실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이 되는 바로 그러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많은 감사의 열매들을 하나님께 기억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데 나의 존재는 어떤 결실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은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하나님의 은혜가요, 나타났다입니다. 나타났다. 은혜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출현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인 것이죠. 고대 그리스의 연극에 보면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하는 하나의 기법이 있습니다. 데우스 하나님이, 엑스 뭐뭐로부터, 마키나 기계, 기계로부터 나오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연극을 하다 보면 수많은 배역들이 여러 사건 속에서 얽히고 설키다가 결국 나중에는 하도 꼬여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너무 문제가 깊어졌어요. 도대체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고 역전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갑자기 그때에 저 산 위에, 그 고대 그리스면은 이제 기계, 크레인이 올려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계로부터 하나님이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크레인으로 올려진 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저기 황금색 존재 보이시죠? 나타나서 그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모든 악한 것들을 한 번에 섬멸해버리고 평화를 이룬다. 모든 문제가, 이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갑자기 일어남으로 인해서 다 해결되어 버리고 행복한 결말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그 연극의 기법을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무합니다. 아니 뭐야, 이러려고 이랬나? 비평적인 관점에서 보면 작가가 좀 능력이 부족해서 일은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거를 좀 인과성 있게, 개연성 있게 그 등장인물들이 잘 좀 지혜롭게 풀어내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도와서 이겼다, 하나님의 광선이 나타나 모든 어둠이 물러갔다,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영화 보다 보면 갑자기 무적의 슈퍼맨이 나타나서 한 변에 다 해결해 버리고 마는 거죠. 그 모든 노력이 무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연극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배역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나름의 일들 속에서 서로 엮여져서 많은 사건들을 만나고 거기서 살아가는데 도대체 이 세상에 그 얽혀진 실타래와도 같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 저마다 왕이요, 황제요, 대통령이요, 저마다의 제도와 나름대로 정당과 사람들의 이념들을 만들어내면서 더 나은 삶, 해결할 수 있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나아지고 있는가?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노력하는 이 모든 프로젝트들과 이 연구의 결과물들이 정말로 인류의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가? 결국 인류가 맞닥뜨리게 될 죄와 사망의 문제 앞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인가? 디도서의 배경은 그레데 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레데 섬의 사람들은 우리가 1장 1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들, 이렇게 소개됩니다. 마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온갖 거짓 것 속에서, 악함 속에서 자기의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상황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훌륭한 작가가 되어서 이 모든 상황들을 잘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저 그레데 섬의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더 실타래만 엉키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극에서는 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매우 우스꽝스러운 연출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 우리의 관계의 어려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와 이 나라와 열방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올바로 만들어낼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 기술되어 있죠.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거나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서, 정말로 선물로서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죄인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이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구원으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그야말로 영적인 감옥 속에서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에게 은혜의 나타남과 같이 빛이 비춰져서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기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고 은혜의 나타남이고 은혜의 씨앗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심겨진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라고 하며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처럼 우리의 어두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노력 가지고 되지 않더라. 여러분들의 망가진 삶의 영역들, 우리의 어려운 이 삶의 모든 모습들, 그리고 이 나라와 많은 열방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모든 사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없지요. 어느 누군가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내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풀리지 않는 실타래가 더 엉켜질 뿐일 것입니다. 주여, 나의 어두운 마음에 찾아오십시오. 내 어두운 이 삶의 영역 가운데 주여 찾아오셔서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주의 빛의 다스림으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바로 이 은혜를 사모해야 하고 오늘도 이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여러분들 힘 가지고 경작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은혜에 대해 두 번째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렇게 말하죠. 여기 양육하다라는 말은요, 파이디오라는 말을 씁니다. 아마 주일학교 교사로 섬겨보신 분들은 이 익숙한 단어일 겁니다. 파이디온, 주일학교 교재죠. 파이디온, 어린이라는 뜻입니다. 파이디오는 어린아이를 성숙한 선량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잘 훈육하여서 가르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헬라 시대가 그랬죠. 좋은 선생님들이 어린아이에게 붙어서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단순히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함께하면서 가르쳐서 보이지요. 그 본을 따라서 이 아이가 스승과 같이 자라갑니다. 그래서 도제 교육이 되는 거죠. 학파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 고대의 또 이 로마 시대의 그런 자녀에 대한 교육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이 탁월한 사람, 어떤 선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누가 그 교육의 주체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사람이 하는 것 같고 사람이 가르치는 것 같죠. 우리 목자대학 선생님 너무 은혜로워요 라고 하지만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지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 목회자가 은혜로워요, 그것은 목회자가 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 그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같이 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사람은 여러 가지로 일했습니다. 나와 함께 했고 나에게 가르쳐 주었고 나에게 본을 주었고 많은 것들을 나에게 제공해 주었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심령 가운데 심어져서 그것이 내 안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으로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나타남이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과 또 우리 말씀을 가르치는 귀한 교사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그를 사용하셔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를 양육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자람을 본문은 이와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하나는 버리는 것, 하나는 취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먼저 버리라, 취하라 돼 있습니다. 아니, 양육한다는 것이 단순히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무언가를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사는 삶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첫 번째 버려라. 뭘 버리냐면 경건하지 않은 것, 불경건 버려라. 불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불경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려라. 그 정욕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욕심입니다.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욕심. 욕심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욕심이 있어야 만족도 있고 욕심이 있어야 감사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욕심, 그것은 정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바로 그런 것들로부터 너를 보호하고 버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양육합니다.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너무 고맙습니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그 감사를 아는 자답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자라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죄 안에서 머무는 자로 살지 말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바로 그 자리에 서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존재는 더 이상 죄의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으니 그런 자답게 그렇게 여기며, 그것을 여기다는 것은 생각하고 계산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모습과 내 이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너는 생각해라.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이미 예수님을 해서 깨끗해졌어. 너는 더 이상 세상의 법 아래에 있는 존재, 죄의 법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야. 이것을 생각하고 여기고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여전히 불경건함과 정욕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아픔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에 세 가지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는 신중함, 두 번째 의로움, 세 번째 경건함. 신중함이라는 것은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제정신 차리다, 제정신에 이런 뜻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존재는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자로 너희를 여겨라라고 했어요. 그 생각 가지고 살으라고 했어요. 이것이 정신 차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진리에 대해서 알고, 진리를 알고 진리로 헤아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신중하는 것이 단순히 조심스러운 것,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로서 헤아려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을 신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레데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였습니까? 거짓말쟁이, 진리를 흐리게 하는 겁니다. 진리를 흐리게 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진리를 명확히 하며 진리로 헤아리는 신중한 바로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의롭다는 건 하나님의 기준에 맞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다.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질서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했던 바리새인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지만 사실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자들이었죠. 그들은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폭로하셨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질서가 확인되는 것이에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웃사랑을 통해서 실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레데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레데인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뭐였죠? 악한 짐승입니다. 악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 속에서 오히려 질서의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의로움을 이루십시오. 우리는 마땅히 의로운 자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내적으로는 신중하고 또 우리의 관계적으로는 의로운 삶을 산다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경건함이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참된 반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람직한 반응, 이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우리가 경건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 경건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로 이 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레데인들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들은 무엇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내 배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기쁨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요. 영적인 게으름뱅이. 우리는 바로 그러한 게으름을 버리고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를 이와 같이 세상에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게 하고 취해야 될 것들을 취하게 하며 그 안에서 우리를 양육시켜 주시는 주체가 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놀라운 구원을 설명할 수 있는 자뿐만이 아니라 그 구원을 받은 자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길러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모인 이 교회 공동체는요, 은혜로서 양육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파이디오, 여전히 파이디온, 어린이와도 같은 그런 모습이 때로는 우리 안에 관찰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저마다의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이들은 이와 같은 것들이 성숙하지만 어떤 이들은 다른 것들이 성숙해서 누가 보기에는 참 얘는 이것이 부족해 보이는데 저마다의 열매가 맺어가고 있는데 넌 도대체 왜 여전히 그 색깔이야? 아니 사과가 좀 빨개야지. 넌 이렇게 누르스름해. 아니 수박이면 좀 이게 확실하게 이 줄이 거어 있어야지. 네가 호박이냐 수박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부족함을 보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도와야죠. 내가 성숙한 부분이 있다면 그의 미성숙함을 알고 기도하며 섬겨야죠.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는 서로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과가 성숙하면 에틸렌이라는 것이 분비가 되지요. 그래서 그 에틸렌이 분비되면 옆에 있는 사과가 다 익습니다. 같이 익어버려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고 이거 너무 익어가지고 이거 다 썩어버리면 안 되는데 라고 해서 에틸렌 분비를 막으려고 하지만, 사실 자연의 섭리에서는 에틸렌이 분비되는 것이 좋은 겁니다. 빨리 익어야 더 많은 동물들이 얼른 와서 먹지요. 얼른 익어서 썩어져야 씨가 빨리 땅으로 떨어져서 다음 이 사과의 그 생애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에틸렌이 분비돼서 나만 성숙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숙한 것이 사과의 생존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어느 한 사람만 성장하고 나만 이런 거야 라고 혼자 벽을 세우며 세워져 가는 것은 교회의 생명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성장한 바로 그만큼 그에 대하여 어떤 이의 미숙함이 보인다면 그것으로 섬겨서 함께 성장하게 하는 것, 그것이 같이 연결되어 하나님 앞에서 지어져가는 교회의 생존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양육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서로를 귀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로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에 쓰임받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은혜에 대하여 은혜를 바라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기다린다, 이건 바라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가 성도로서 그 은혜의 씨앗으로 인해서 성도의 삶을 시작했다면, 그리고 살아가면서 은혜로 인해서 양육되며 살아가고 있는데, 양육되는데 이게 보니까 넌 왜 이렇게 여전히 나는 왜 이러지? 멋지지 않은 모습 속에서, 흠집이 많은 모습 속에서, 모양이 못난이인 모습 속에서 여전히 나를 관찰될 수밖에 없고 세상이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이 모든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실 거라고. 그것이 바로 재림의 때입니다. 초림에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인하여서 은혜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겨 놓으셨다면 이제 그 날이 되어서 다시 나타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의 완성을 이루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그날을 기다려라. 힘들지, 때로는 어려울 수 있지, 하지만 내가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기다려 보셨습니까? 열차 기다려 보셨죠? 열차 기다리면요, 시간이 많아요. 그러면 이것도 먹고 저런 구경도 하면서 살지요. 그런데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시간을 자꾸 확인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여기 있는 것들을 즐겨도 늘 그것을 염두에 두고 즐깁니다. 1시간 동안 먹을 음식 시키지 않습니다. 적당히 시키지요. 적당히 구경하지요. 그리고 새로운 거 있다고 다 버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짐 잘 챙깁니다. 왜냐하면 나 이 짐을 들고 열차에 올라야 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현재 진행 중인 힘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서 오늘을 떼어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생각하며 산다면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발견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되겠죠. 세상 가운데 탐닉해서 빠져 살지 않겠죠. 왜냐하면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니까. 바로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은 오늘 우리의 삶이 최선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와 같은데요. 소개팅 해보셨습니까? 귀한 미팅 시간 높은 사람과 잡아보셨습니까? 시시때때로 옷매무새 점검하고 외모 점검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그런데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다리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해요.
비록 오늘의 삶이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보좌와 주 계신 바로 그곳을 바라봅니다. 비록 내 삶이 힘들어도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 너무나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결국 주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저곳에 주저앉아서 울면서 기다리시겠습니까? 결국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들을 바로잡혀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 배역은 힘있게 내 눈에 보기에도 가능성은 없지만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나의 칼을 저 대적들을 향하여서 휘두르며 고함을 지르며 가자라고 외치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신뢰하는 신자들의 배포입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위협적으로 다가온다 하여도, 우리의 삶이 여전히 녹록지 않다 하여도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영그러져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결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속량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여전히 죄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취하며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선한 일은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적인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요. 얼마나 했냐를 묻지 않으십니다. 너는 지금 내가 살아가야 할 그 자리에서 살고 있느냐를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많이 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비록 녹록지 않지만 마땅히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이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요, 페리오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의 다른 뜻은 특별한이라는 뜻입니다. 보석 같은 이런 뜻입니다. 나의 것이라고 하면 내 것은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석처럼 여기죠.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그냥 나의 것이라는 소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페리오시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어입니다. 출애굽기에도, 신명기 출애굽기에도 여러 번 나오거든요. 특별히 신명기 말씀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게 페리오시스입니다. 아니, 여기는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는 서굴라거든요. 서굴라가 자기의 또 보배로운 이 뜻입니다. 서굴라. 그래서 70인역이라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옛날 성경이 있는데 똑같이 페리오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입니다. 그의 백성인데 보배로운 백성이에요.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그의 백성인데 보배로운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을 많고 적음으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을 보시면서, 봐라, 저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내 사랑하는 이 자녀가 저렇게 빛나고 있다.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너무나도 그 빛을 아름답게 발하고 있다. 그는 나의 보석이야. 그는 나의 백성이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뭘 거대하게 해서가 아니라 비록 작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과도 같은 아름다운 결실로 바라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 재림에 대해 돌아왔어요.
그때의 종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잠자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깨어 있어라. 기다리고 있어라 이야기입니다. 바라고 있으라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에 무엇 하시는지 아십니까? 종들이 깨어있는 걸 보시고 너 얼마나 남겼어? 너 이거밖에 안 했어?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깨어서 5개를 남겼든 2개를 남겼든 바로 그 종을 너무 귀히 여기시면서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누가 수종들어요? 누가? 주인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주인 되신 메시아께서 우리 같은 것들을 구원하신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은혜 안에서 양육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보석처럼 여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별로 남긴 것도 없이 주님의 오시는 때에 주여 이것밖에 없나이다 라고 하면서 드려지는 우리의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무릎을 꿇고 세족식을 하듯이 마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 메시아가 종이 되는 이 놀라운 역전의 역사,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것의 완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다. 가끔씩 저희 아내랑 신방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늦게 집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얘기하죠. 저녁 먹고 이렇게 하고 잘 챙겨 입고 기다리고 있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애들이 이것저것 하고 나서 그냥 나름대로 이불도 펴놓고 나름대로 그릇도 다 싱크대에 갖다 놓고 책도 읽고 장난감도 하면서 셋이서 엄마 아빠를 기다리고 있어요. 문 열리면 엄마 아빠 이러면서 얘기해요. 그때 기분 아시죠? 저희 아내가 들어가면서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몇 장 풀었어?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저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자기들이 할 일을 하면서 옹기종기 모였다가 거실에 모였다가 엄마 오니까 엄마 아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아내는 이제 준비한 붕어빵 풀고 그리고 야식으로 치킨도 이렇게 주문하고 아이들 잠옷도 또 꺼내줘서 입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종노릇합니다. 엄마 아빠가 종노릇해요. 왜요? 그렇게 기다려준 게 너무나도 고마워서.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뭘 많이 해서 잘해서가 아니라 날 이렇게 기다려 주었구나. 그 속에서 내가 맡긴 일을 잘하고 있었구나. 바로 그러한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런 존재로 오늘도 지어져 가시는 결실 되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세상은 수많은 열매로 이것이 귀한 열매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성도는 바로 내가 주 앞에 열매예요. 은혜 안에 시작되고 은혜 안에 양육되며 그 은혜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또 서로 부족한 우리 지체들끼리 함께 세워주면서 성장해 가는 것. 그렇게 익어가는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시는 새누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세상 앞에 다른 신앙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귀한 열매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